마민호 교수님은 지역연구 그런 부분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 교수라고 하는 직함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 저는 선교적 지역연구 그런 부분에서는 저의 정체성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마민호 교수님은 한동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사인데 파송을 받은 것이 리서치 미셔너리라고 하는, 그래서 마민호 교수님네 한동대 지역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마민호 자교수님네 한동대 생들을 저희 미전도종족 선교연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다. 자기소개가 있네요. 이제 자기소개를 한 장으로 다 끝내버렸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에 보시면은 중국인 교회, 저의 여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연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불연속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제 경우에는 대학에서 전공이 중국어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 전공이 있었고요, 대학 시절.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 CCC 선배님들을 통해서 한국이 그때 83학번이기 때문에 80년대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 교회 청소년부라든가 대학생들이 많이 기도를 했던, 그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은 철의 장막 소련, 죽의 장막 중공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산주의에 대한 기도를, 또 하나가 북한에 대한 통일 선교에 대한 그 3대 공산주의에 대한 기도를 많이 이제 청년 대학생들한테 기도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학 시절에 중국어과라고 하는 것 가운데 대학 1학년 때 선배들, CCC 선배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8개의 화교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 청일전쟁 이후에 제페니즈 피플 그룹과 차이니즈 피플 그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주류 대한민국 족속 사회에 청일전쟁 이모군란 그런 시대부터 일본인 군사라던가 청나라의 군사들이라던가 상인들이 부산이나 인천이나 거점 지역들에서 존재하면서 후손들을 낳기 시작한 게 이제 대한민국 화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의 8개의 중국인 교회들이 거점 지역에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제형 한인교회 연합회처럼 화교 교회들이 매년마다 수련회도 같이 하고 청소년부, 고등부, 대학부 프로그램이라거나 전체 성도들의 연합 성령 집회라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인 교회에 가면 학교에서는 예배라거나 성경에 관련된 과목이 아니라 중국 언어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대학이라고 하는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중국인 교회를 가보자 이래가지고 대학 1학년 때 따라간 게 저의 인생의 판도를 바꾼 오늘날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1학년 때 매주 목요일 날, 그때 중구 정동, 옛날에 구 MBC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중구 정동에 중국인 교회 중에 제일 오래된 이제 그 중구 정동에 한성 중화기독교회 중국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중국 그런 동아리들이, 오늘날 말로 표현되는 중국 선교단체 창출 전이기 때문에 중국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이 6시부터 가서 중국어, 중국 문화, 중국 정치, 중국 경제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중국어로 예배드리고, 오후 그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중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30명에서 50명에서 80명씩 10년을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그랬던 모임들이 열방을 위한 기도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열리기를 위한 기도, 그게 92년에 한중 수교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것들을 대학 1학년 때 알게 되면서는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대학 4학년 졸업할 때 중국어를 전공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단체가 설립되려고 하는데 중국인 목사님이 대표이시기 때문에 화교 2세대거든요. 그래서 산동성 출신의 Chinese Generation Second 그 2세대째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 연구 간사로 사역해 보는 거 어떠냐. 그래서 연구 간사가 뭐 하는 건데요? 이랬더니 다 하는 거예요. 대표 한 명에 간사 한 명인데 직함을 연구 간사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행정, 연구, 뭐 재정, 무슨 뭐 풀 붙이기, 봉투 붙이기, 뭐 편지 붙이기. 그러니까 그런 대학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사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대한민국 안에서 탐문화권을 경험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때 10년, 12년의 사역을 그때 청년부 그 중국인 교회 청년부 대학생 리더를 나중에 하라고 해서 했고 통역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중국 설교 듣고 한국어로 하는 통역 방송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인 교회로 이끄신 그런 여정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냥 제 경우에 그냥 권위에 순종해서 하라고 그랬던 거를 한 번도 노하지 않았던 게 오늘 이 위치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이런 해석을 다 할 수 있었겠는가, 또 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못 했는데 훈련이 연구간사였기 때문에 중국 신문, 잡지, 뭐 그런 뭐 이렇게 그리고 미국 화교들이나 홍콩의 화교들이나 이런 화교들이 우리보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신학교 사역부터 지도자 훈련부터 사역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세미나나 포럼이나 그런 통역이나 읽고 정리하고 책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수많은 연습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교회를 중국인 교회로 옮기게 돼서 청년부 리더가 되고 제 사역장은 중국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의 10년의 여정이 한중 수교가 되면서 하나의 변화의 여정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섭리하신 여정 가운데 대한민국의 3만 명에 불과한 화교 차이니즈 피플과의 정기적인 만남과 그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탐문화권에 하나님 저에게 소수민족을 붙여주십시오. 주류민족 한족이 아니라 이 작은 사람들, 그 일본에서 놀림받는 조센징으로 놀림받는 제일동포들과 쿠르드족과 티벳족과 나라를 잃고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족 선교가 아니라 중국어로 선교하면 나도 편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동북 삼성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장 무슬림이라고 일컬어진 이슬람권이나 티베트 불교권의 사람들을 제 마음에 한중 수교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대만 화교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시 카나다나 대만이나 대한민국을 등지고 중공이 이제 그 대사관이라든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명동이나 기존의 한국 내에서 전통적인 자유중국 장개석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과 중국집과 대사관과 이런 게 다 변동되는 케이스에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작은 사람들이 어떤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이 주류민족만 관심이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민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한번 열어주셨고요. 눈꺼풀을 띄게 해서. 그래서 저는 중국의 티베트 쪽 선교사로 그 현장의 경험을 하고 국내에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 때문에 그 UPMA라고 하는 미전도종족 선교연대의 총무 사역을 거쳐서 그리고 단체장 사역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정보회라고 하는 이름의 여정을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일기를 쓰면서
저의 여정은 제일 처음에는 미전도 종족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인 그들에게 적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여야 되고 누가 지도력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 선교훈련 받을 때는 탁상 앞에 공론처럼 이론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80년대 시대 상황에서 선교한국 1기생입니다. 1988년 선교한국 서울신대에서 열렸던 한국 선교 무브먼트가 저를 헌신하게 했던 그런 것 가운데 1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PSP 제9과 남은과업 전국구 강사입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도 허투루 쓰시는 것이 없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지역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적합한 선교 방식이나 방법은 무엇일까를 안 했던 종족이기 때문에, 안 했던 개척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살아요를 묻는 거예요. 답,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지역 연구를 한 시간들이 30-40년이 된 거예요. 연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주신 사명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연구가 저한테 염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를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저를 함몰시키기도 하고 교만하게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지? 그래서 도대체 제자가 생산이 되는 거야? 나는 선교사인데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그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있는 거야를 낙심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찌됐든 오늘도 또 역시 지역 연구라고 하는 특강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국적인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적인 큰 그림 가운데서는 80년대 시즌이, 그리고 90년대 시즌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붐이 조금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들이 고치되면서.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과 도시 선교, 미전도 종족은 그 산맥이나 뭐 무슬림권이든지 힌두권이든지 불교권이든지 그 복음이 잘 저항 벨트에 있는 사람들로 많이 여겨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원거지주들이 있잖아요. 위그르족 하면 그렇고, 또 티베트족 하면 정치적으로 경계를 삼는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저항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비자법 때문에 못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에 프론티어 피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척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가는 전방을 강조했는데, 가는 전방 개척을 강조했는데 1990년도, 93년도로 기억이 나요. 그런 거에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한국 선교사 현황 조사를 크림이라고 하는 문상철 원장님네한테 KWMA 한국 세계선교협회가 강승삼 목사님이 사무총장일 때 좀 하게끔 했는데, 한종숙 선생님이 총무로 있고, 근데 그쪽 부분이 자기네 나름대로 바쁘다고 거절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맡게 됐어요. 저희 UPMA에 종족과 도시선교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었는데, 한종국 선교사님이 저의 30년, 40년 지도자세요. 애증의 세월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KWM의 일을 대신했던 그런 거에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들이 욕구가 있으니까 5대양 6대주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어디서 있고 무슨 사역들을 하고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들의 지금 현재 과제는 뭐고, 그걸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발표하게 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한 300-400명이 모인 상태에서 그때 제기돼 가지고 93년도부터 2000년대에 제기된 전략이 제기된 현실이 팩트 체크가 한국 선교사의 93.4%가 5대양 6대주에 있는 한국 선교사의 93.4%가 대도시, 그 해당 선교사들의 국가급의 도시 아니면 제2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근데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가 뭐냐? 근데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 측면에서는 선교적인 돌파가 필요한다고 한다면 원거주지나 강성의 벨트라고 여겨지는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주의권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더 차이나 일랜드 미션처럼 내지로 복음이 안 들어간 대상들에게 확산이 돼야 되고, 신약시대처럼 희생과 순교와 자녀교육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소명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90년대, 95년 초반 때까지 94%가 대도시에 정착하고 있더라. 그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가운데 이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종족 선교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바울의 선교 전략이 거점 도시 전략이었고 관문 도시 전략이었기 때문에 도시로 모여드는 무슬림, 힌두교, 불교도들, 도시로 모여드는 종족 집단들, 도시가 주는 기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이들이 제자가 재생산돼서, 그리고 노동이나 교육의 기회로 2, 3년이나 4, 5년 있다가 자기 원거주지로 돌아가거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요즘 다문화 전략, 그런 것 가운데에서 CTN People이라고 하는, 그리고 카스라고 하는 그거를 한국 지도자들이나 교단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통섭하려고. 도시에 있는 것을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그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가 가능할 것인가, 그 도시를 통해서 그 도시 전체에 복음을 듣지 못한 대학생 집단이나 상인 집단이나 도시에 미치지 못하는 복음의 그 영향력들을 어떻게 전체 복음화의 과제 가운데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도시와 종족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미전도 종족 선교는 그 이후로 전략이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는 카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교단과 단체들을 조사하면서, 첫 번째 C는 CTN People.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인 도전들을 성취할 때 CTN People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도시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 아까 무슨 커뮤니티, 이태원 그런 거 나온 것 가운데서 도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자기 신도림, 구로구 이런 거일 수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머무는 곳을 벌려지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안목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것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이 도시의 전체적인 지도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피플의 관점으로 보자. 도시는 건물이 아니다.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악의 관점도 아니다.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그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를 사람으로 보자. 아까 지역 정체성, 개인 정체성이 있듯이 도시마다 얼굴이 있다. 도시마다 성격이 있다. 도시마다 그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주류 민족들은 어떤 계층이 복음을 아예 모르거나 덜 접촉했으며, 어떤 다문화 민족 집단, 종교 집단, 계층 집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국내에서부터 기도가, 그 도시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시를 바라보는 안목이 첫 번째가 CTN People이고, 두 번째로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 교수님이 아까 총론적인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어찌됐든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2개의 미전도 종족 권역을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교단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12개의 미전도 종족 전반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무슬림 크게는 종교권으로 먼저 나누어 봤고요.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주의권 이렇게 나누어서 해봤고, 그리고 12개의 명칭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동남아 무슬림권, 무슨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유사문화 가운데에서 어떠한 전략회의가 가능할까. 그리고 세 번째 S는 결국은 이게 지금은 영역선교, 총체적 선교 이러지만,
아까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의 전문성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지도자 사역이나 신학 교육에 능하신 분들이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치유 사역이라거나 성령님의 풀어주는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이 영역별로 기여도를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역 영역 전문화를 통해서 한국 선교가 좀 질적으로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카스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앞에 조어만 따가지고 큰 대문자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적인 측면에서 2023년이 30주년이었습니다. 여기 LMC가 20주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LMC도 나름대로 현재적인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라던가 특별히 지역교회에 입양 전략을 했던 AAP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다버 피플이라고 하는 걸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0주년을 20주년 때부터 단체장이 됐었는데 30주년을 또 맞네? 먼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앤드류 월즈든 아니면 폴 히버트든 그 모든 것, 지금 마민호 교수 첫 번째 지역 연구에서든 선교는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다.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예전에 제가 20, 30대 때 선교 훈련을 받았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 내가 60대의 나이에 들어서서 그리고 선교 타문화권 현장에서 지금 본국 사역으로 단체장 사역으로 지역교회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현장 선교사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적인 시점에 나에게서는 선교가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다. 선교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때랑 똑같을까? 똑같은 거는 뭐고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넘어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체킹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중국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것에서 주변으로 조금 움직여 봤습니다.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이 20주년이 되던 때에 저희들이 2박 3일을 선교 전략 대회를 한 300명을 초빙해서 300명의 인원들이 각 아까 뭐 동남아 무슬림 권역의 현장 선교사들, 또 중국 권역의 현장 선교사들, 북아프리카 권역의 현장 선교사들, 국내 교회들 이렇게 한 300~400명이 선교 전략 회의를 한 2박 3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체킹된 사항은 베트남이건 뭐 중국이건 5대양 6대주 여러분 연극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5명에서 10명 미만입니다. 불행하게도. 중국도 가장 많게는 3,000명의 선교사가 있었고 4,000명까지 급증했던 적도 있었지만 숫자 독립군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국 선교사 30년이 지금 현지인 시대인데 현지 교회에서 설교가 안 됩니다. 지금 배한우 선교사님 끄떡하시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지역 리서치를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을 조사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매년마다 이제 인도차이나 5개국 안에는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타일랜드 5개가 인도차이나에서 소승불교라고 일컬어지는 테라바다 대승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랑 불교가 다릅니다. 색깔이. 그 언어를 베트남의 북부와 중부, 남부가 있는데 남부가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은 한국 선교사들의 밀집 지역이고 그것도 특정 지역에 몰려 삽니다. 근데 결론은 거기에서 현장 선교사들을 인터뷰해 봤는데 자기네끼리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제가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지금 베트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급성장하면서 예전에 공산주의 체제 때 문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밑에 북부는 남부는 굉장히 열려 있답니다. 근데 현지인 교회에 초청을 하는데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 교회들이 공산주의 때 가려 있다가 중고등부, 초등부, 수련회 막 한국 선교사들을 초빙을 해도 설교를 하시는 현지 베트남어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지 교회를 못 돕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주로 베트남 선교 30년사가 베트남의 한인 선교가 30년인데 뭘 했냐고 한다면 NGO 해라, NGO. 중국 그 베트남은 그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NGO 해라. 선배들이 그렇게 지시와 훈계를 줬던 거예요. 비자 들어가는 수단으로. 근데 결론이 하나님이 베트남 30년을 10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확확 바꾸시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전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역 리서치 결과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거는 한국어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통해서 석사 학위만 있거나 우리가 그냥 학위 아무것도 없어도 초창기에는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 어디서나 한국어 교사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사이에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베트남 현지인들을 각 학교에서 지도 교수로 쓰고 한국어 학원에도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자국인을 쓰고 우리보다 언어를 더 잘합니다. 한국어를. 한국 사람한테 비자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선교 30년에서 놓친 것은 1. 언어에 집중하지 못했다. NGO 사역으로 물건만 주고 시혜 사역을 너무 많이 했다. 돈 선교를 했다. 그리고 우리 패러다임으로 월남전 불쌍한 민족으로 남북 체제 우리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서 베트남을 우리랑 동일시해서 북부는 공산당으로 여기고 남부는 호치민이기 때문에 건물 선교를 어마무시하게 교회당 건축, 베트남 한인 선교 30년사는 건물 지어주는 한국교회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트남 30년사는 교회당 건물을 한국교회 돈으로 70% 80%를 지었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전쟁 이후에 재건되지 못한 교회당을 통해서 성도들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편향되었는데 지금 베트남 현지어와 현지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토화되어 가지고 한국인들이 개토화되어서 현지인들하고 따로 노는 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베트남 선교 30년사의 공과 과입니다. 언어를 넘어갔는가? 문화를 넘어갔는가? 30년이 40년이 그걸 보장해 주나?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한 분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영국 선교사님들은 영국 현지교회가 여러분을 초빙하십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었어요. 영국 선교사님들은 영국 현지교회에서 설교로 우리한테 와서 조금 해달라고 현지인들이 저 사람이면 참 우리 현지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가 갖지 못한 조직력과 영성과 성령 체험과 이런 것들로 이 영국교회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한테 저분이 오시면 우리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이 요청을 하는가. 우리가 자기가 끼어들어가려고 이러는 건가.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영국에 있다고 영어를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복음으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제자 삼는 것과 말씀 사역을 아까 루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몇 명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넘어간다는 것은 영국의 주류 문화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도 밑에는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정통 성공의 구조 가운데서의 문화와 웨일즈라고 하는 웨일리시 종족 가운데 또 웨일즈 문화의 독특성과 또 그 안에서 그게 그 스코티시라고 일컬어지는 그 장로교라든가 언약교회라고 하는 것과 북아일랜드와 이런 지역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맞물려 있고 막 이렇게 독특한 구조 가운데 국가가 유나이티드라고는 하지만 각 지역들마다의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역 문화를 넘어가고 있는가. 여기서 이분들이 석박사를 하시고 이 땅에 거주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선교사나 목회자로서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아시아 촌뜨기가 여기까지 온 게 작년에 처음이거든요.
중국이라던가 제가 하나님 저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했던 거는 제 선교사의 여정이 60대의 여정에 들어선 지금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저한테 강약이 뭐냐면 제가 일기장에 썼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저한테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는 지난 30, 40년의 저의 여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강승삼 선생님이나 강승삼 지도자나 아니면 한정국 지도자나 30, 40년에 동역했던 여정 가운데 그들의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뒤에서 그들이 갔던 개척자로서의 족적만큼이 아니라 같이 팔로워로서 따라갔던 그런 것 속에서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우물 속에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명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고 미전도 종족이나 세미나 포럼 KWM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또 선교한국 대회 1기 출신이면 이번에 19회까지 참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사랑의 교회 막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 들어가려고 축복기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일기 그런 거에서 네가 어떤 거가 아니라 그 안에 가서 앉아서 하는 것이 저한테의 연속과 계승과 그런 의미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서 들어갔습니다. 성경 대회에 2,000명이 왔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는 또 눈물도 났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19살, 20살, 21살 까만 머리들이 2,000명, 1,500명, 2,000명 앉아있는 모습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서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제가 저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우물, 그 장소, 그 시점, 그 안에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공의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이것이 저한테 질곡이 됩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나이들도 선교사의 생애의 주기가 있는데 이것이 저한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제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간다는 것을 현장과 연결, 여러분은 영국의 우물안 개구리들입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순종하고 있을 때 문화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 안에서는 참 여러 가지의 삶의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삶으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교는 여전히 한국 선교 30, 40년 역사 가운데는 각각의 언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고 그 현지인들의 지역 문화를 넘어가야 하는 국가적인 문화도 넘어가야 하지만 그 지역적 문화를 넘어가야 하는 문화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걷고 왔습니다. 지금 현지 문화에 맞게 설명을 해버렸는데요. 저한테 있어서의 리서치, 아까 마민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교수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마민호 교수님을 알게 된 거는 화교들하고 동역하고 있던 서울 중구 정동의 중국인 교회에서 중국복음선교회 연구 간사로서 중국인들을 섬기고 있을 때 주일날은 제 모교회가 화교교회고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국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처치와 파라처치 사역이 동일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중구 정동에. 그랬을 때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미전도 종족 입양운동 본부가 미전도 종족 선교가 1993년에 한국에서 전호진 박사님과 한정구 선교사님 이런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93년에 저희 단체가 창립이 되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은 했는데 미전도 종족을 선택은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교회들이 미전도 종족을 합동측이 550개 그리고 통합측이 500개 서로 경쟁을 하면서 1950
1995년에 500개, 550개를 자기네 교단별로 500개, 550개를 10년 안에 선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겠다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30년은 95년에 기폭점을 그 전 세계적인 선교 대회가 한국 땅에서 열리면서 좀 열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대부터는 그 한국 교회가 전화, 상담, 미전도 종족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희들은 선교사 파송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해야만 됐습니다. 중국권, 인도차이나권, 북아프리카권, 특별히 저는 중국 쪽에 있는 중국 현장 출신이었고, 그것도 티베트 쪽이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인데, 이 단체장 사역의 역할에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과제를 형성할 때, 아이고, 알아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어? 이런 분들이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거, 이 단체장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맞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무슬림권이 가장 큰 미복음화 집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힌두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를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재정을 저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카드빚을 내서 가기도 하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역을, 현장을 북아프리카,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 중앙아시아의 나라들, 인도차이나의 나라들 현장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누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누가 현장 선교사로서 제가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현장 출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타문화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막 잔돈 처음에 한 푼에 막 그냥 막 중국 분들한테 사기당한 것 같으니까 막 돈을 내던지지를 않나, 내가 왜 돈을 내고 이런 프레접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막 사기당한 것처럼 뭐 버스 한번 타거나 물건 한번 샀는데 막 바가지 쓴 것 같으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데 내가 막 자책감을 막 갖기도 하고, 우리 막 선교사들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귀한 헌금을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 구두색 그러다고 현장하고 막 싸워요. 현지인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또 막 이랬다가 막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그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염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장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뭘 물어봤을 때 나한테 답변을 못 해주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는 지역 연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얻어가는 결론은 리서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 속의 사람을 동시에 담아내야 된다. 리서치의 염증을 느끼는 게 왜냐면, 하나님, 제가 O형의 다혈질이에요. 아버지, 제 기질적으로는 전 리서치보다 감동받는 거 좋아하고 필링형이고 감정형이어서 전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 살아나요. 근데 이게 리서치가 아버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맨날 책 내거나 발표를 하면 오타 지적질이나 하고, 뭐 이거 책 달라고 그러고 공짜로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제가 이런 리서치를 계속 해야 돼요? 각 지역기관, 전문기관, 선교사님들 중에 박사학위들도 많고 현장도 많은데, 이런 거를 미전도 종족 돌파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몇 번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와 부르신 공간과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안에서 비판 일색으로 하지 말자, 부정적인 안목으로 하지 말자, 연구라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자꾸만 선교사님들한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막 섬기기 위해서 젓갈부터 액젓부터 막 다 갖고 들어갔던 그 한 달의 여정이 나중에는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리서치를 하니까 사람이 식어버려요. 비판력만 제고가 돼요.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드라이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리서치 싫어요! 나 연구하기 싫다고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은 너 언제 너한테 다 하래? 너한테 전 세계 리서치 다 하랬어? 네가 그런 거지. 네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나는 긍정을 말하리라. 썩은 100개가 아니라 그 한 명의 케이스를 말하리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리라. 그런다고 한다면 리서치가 네가 연결되지 않겠니? 그런 동원가가 되면 되지 않겠니? 그런 거를 나발부는 나팔수가 되면 되지 않겠니?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선 다시 싫어요, 안 할래요, 연구 안 할래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 자리를 맡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어떻게 매여 있고 우상에 어떻게 매여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방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네가 보고 기록하면 되지 않겠니? 연결시키면 되지 않겠니?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 뭐 마메르 교수님은 연구, 조사, 뭐 선교적 리서치, 지역학도니까 오죽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고민했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교적으로 리서치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이미 80%는 연구조사하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몇 분 안에 사람을 간파하잖아요. 저의 이미지도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있구나, 말하는 어투라거나 복장이라거나 여러분이 해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세계의 가장 큰 리서치 주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부 항목으로 나누는 건데, 큰 기본 전제는 1. 그들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한국에 처음에 단기선교 정탐을 하거나 그런 거 가르칠 때 한동대생들 저희들이 8년을 내려가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한동대 지역연구소는 고정적인 집단과 대학과 마 교수님의 동원성과 탁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저희들 안 내려갔습니다. 그 학교가 더 잘하니까. 인재 집단이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항목을 나누면 역사, 과거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인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웨일즈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대연구 질문은 우리한테 가로와 세로를 조금 연결시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가로는 과거에서 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사라거나 아니면은 영국 국가사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국의 티베트족을 갈 때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스터디를 불교사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티베트 불교도들이기 때문에 불교사를 해야 되는데, 티베트 불교가 처음에 시작한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발전사에서 막판에 등장한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지역 불교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는 선교를 하고 복음을 해야 되는데 책 읽다가 망하겠어요. 제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책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학자들이 쓴 책이, 특별히 불교는 뭐 색즉 시공이고 공은 공인데 공이 아니고 막 읽는데 뜻을 모르겠어. 아버지, 우리가 선교와 문화를 건너가는데, 제가 불교학 박사 될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을 시간에 성경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잡신 이름이라던가 막 타문화권 이런 이름을 언제까지 이거를 막 책을 던졌다가 주워들었다가 책을 던졌다가 주워들었다가 막 인도 불교가 네팔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도 불교사부터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발전사가요, 지역적으로 그 상황화되다 보니까 각 한국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본 기독교 말하는 것처럼 불교나 이슬람교나 각국 상황에서 상황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자기네 그 현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저는 이제 티베트 쪽을 얻기 위해서 막판에 아버지 그 소수민족 나는 선교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제 처음 큰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종이, 가로, 세로예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기네들의 경험을 축적하고 자기네들은 누구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겠죠. 역사와 그들의 현재. 그리고 그러면은 이 가로는 뭐냐? 지금 현재 2025년의 시점에서 현황이라는 거겠죠. 지역학이 막 종합학문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들은 어떠한 다양성의 얼굴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지금 어떻게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다문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처럼 어떠한 삶의 필요와 이 사람들의 절박함이라던가 요구가 있고 여기서 선교적인 기회는 뭐고 도전은 뭐고 변화하는 측면은 뭘까가 이 3대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이번에 챗 GPT 엄청 읽고 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한테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 측면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94%가 도시로 거주하는 거에서 너네 도시에서 다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정국 선교사님, 강승상 목사님 비판을 엄청 받은 게 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 막 이런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터전을 20, 30년 잡았기 때문에 신임이 가라 신임이 여기 다 우리 사역도 이제 안정이 됐고 이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신임들은 아직 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프론티어로 개척 선교지로 보내라. 선교가 강제로 됩니까? 남침여교는 강제로 됩니다. 남침여교 외에 어디도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각 개교회 교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각 개교회입니다. 지금 이게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마음대로 합니다. 소명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가 다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0년. 근데 이런 것 가운데에서 한국 선교사들과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한인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 세계 선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 현장과 그것에 대한 지역 연구 방식이 도시와 종족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4, 5년, 5, 6년 동안 도시 스터디, 영국 학자들이나 미국 학자들이 도시선교학, 그때 그 당시에 도시선교학을 스터디하고 또 문상철 박사 캠프 여수와 일기 때 한정국 조명순 정보회가 들어가서 캠프 여수와 일기하고 조슈아라거나 뭐 코나 리서치 이런 거를 같이 배우고 이런 것 가운데 서양 책들 예수전도단의 뭐 영적 지도 책들 관련된 우리나라에 그때 지역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적인 리서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양 책이나 먼저 했던 사람들의 훈련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종합을 해가지고 도시와 종족 연구라고 하는 프레임,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이 영국 땅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어떤 민족들이 있지?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한국 땅에서 살았는데 한국 서울 중구 정동의 중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마민우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이태원 리서치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저희 UPM의 그리고 저희 미전도 종족 사역 단체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지금 우리는 맨날 나가는 거를 미전도 종족 측면에서 고우 선교의 원심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한국적으로 250만, 300만의 다문화 시대를 맞이한 2020년대, 25년 상황에서는 한국의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어느 나라 민족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지? 그리고 이 커미션 측면에서 한국이 다문화 선교적인 측면에서 열방의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 있지? 누가 들어와 있지? 이들의 필요는 뭐지가 지금 한국적인 현실에서 본토를 얘기하자면 가장 지금 이슈의 가운데 있는 게
막 이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아니고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사 여러분, 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노를 잘 져서 이 기회를 잘 탑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라고 일컬어지는 이주민이 지금 하나의 거대한 트렌드이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난민 선교 트렌드입니다. 이게 양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난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라거나 우리가 현장 속에 필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이걸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뭐 유행하는 것처럼, some of them, 그 케이크 위에 나 난민 사역해, 나 이주민 사역해 하고 기존의 사역들에다 촛불 하나 더 얹어 놓는 것처럼 장식용으로 하는 거를 주님이 아시죠? 오늘 곽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곽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로도 나와야 되고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도전받았거든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난민 사역하시면 난민 올인하셔야 되는 거죠. 30개 가운데 50개 가운데 some of them 다 알아요. 기회가 유실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들을 영국으로 빼낸, 제가 그 김성훈 선교사님 글도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영국에서 다문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이태원 그런 부분처럼. 지금 이 부분 안에서요, 이 원래 동그라미는 중국의 티베트족을 예로 든다면, 지금 영국 사회를 예로 든다면, 영국 사회의 가장 큰 다문화 사람들이 열국에서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나를 조사해 보니까 인방파 사람들이에요. 인파방해라고 해야 되네. 인도가 1위, 2위가 파키스탄, 3위가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인파방이 다문화의 유형의 1위예요. 영국의, 대한민국은 거꾸로 중국이 1위예요. 대한민국 250만 300만에 대한민국은 비교한다면 250만 300만 가운데 49% 50%가 차이니즈 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한국의 다문화의 실제는 사실은 중국이에요. 절반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근데 영국의 다문화는 인방파가 몇십 프로라는 소리죠. 여러분, 인도 문화,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 사람들, 저 시크교도 이제 막 우리 스코틀랜드 일주일 갔다 오고 이제 막 공원 다니면서는 전 맨날 시크교도 사진 찍고 다니고, 이슬람 복장한 사람들을 막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아살라무 알라이쿰 막 잠깐만 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또 여기서 만난 쿠르드족을 만났어요. 제가 아살라무 알라이쿰 사진 찍어요. 막 제가 이러는 거예요. 쿠르드족, 미전도 종족 때문에 전 티베트 쪽 출신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기도했거든요. 티베트 쪽처럼, 위그르족처럼 쿠르드족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3천만 명, 4천만 명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민족들이, 성교한국 때 기도했던 민족들이 여기에 막 집단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팀이 같이 사진 찍고 왔어요. 세익스피어 거리에서. 가족이 우리 그 10명 넘었죠? 상성교사님. 그래서 우리 사진 좀 찍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시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쿠르드족 때문에 기도했던 민족들을 영국 땅에서 만나고, 인방파 한 달을 다니면서 만났던 민족들을, 야, 시크교도 엄청나구나, 시크교도 엄청나구나, 막 사진 하나 이렇게 가서 찍고 오고, 이렇게 찍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에 와서. 그래서 이 종족 집단이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은요, 이제 what to do, how to do, 지역 용어를 what to do, how to do가 이거 하나로 요약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첫 번째 원은, 제가 중국의 티베트족을 예로 든다면 그들은 어디에가 오리진인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들의 원거주지가 작은 원이에요. 중국의 티베트족을 발생시키고 그들의 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티베트 쪽의 원거주지들이 중국 내에 한 3-4개가 있어요. 중국 내에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섬겼던 제 사명을 주신 라싸 티베트 쪽이라고 하는 그
중앙 티벳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적 심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컬어지는 인도의 망명정부 이런 것처럼 망명정부, 인도정부에서 라싸 티베더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싸 티벳 쪽이 원거주지고, 또 하나는 사실상은 달라이라마는 칭하이라고 하는 암도 티벳 쪽의 세계가, 저는 실제로 티벳 쪽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교사로서 전하고 싶은 건데, 또 티벳 쪽이 왜 이렇게 나뉘어? 왜 언어가 달라? 어이구 아버지, 막 불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현지인들이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싸 티벳 쪽에 라싸 티베더가 있고, 또 이게 암도 티베더가 있고, 우리가 마라탕의 고향인 사천성 등소평이 태어난 캄바 티벳 쪽에 있고,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아버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배워야 돼요? 어디에 정착해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 그리고 지역 리서치를 또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라싸 티베더를 배웠답니다. 중국어 다음에 중앙 티베탄 언어를 배웠을 때 이 사람들은 고향이 라싸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라싸인데 이 사람들이 북경에도 있고요. 전체 티벳 쪽이 북경에도 수도에도 있고, 이 종족들이 가까운 거점 도시, 관문 도시, 교육이나 노동을 위해서 인근 지역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거나 순환 노동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운데에서 사천성을, 그 마라를 얘기로 든다면 여기하고 라싸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사천에서 저희가 지역 연구할 때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15명밖에 없고,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2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지역 연구 현장 선교사들을 인터뷰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은 어떻게 이 사천성 사천성 성도 거점 도시에 정착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너무 동북 삼성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과잉화되면서 조선족이나 선교사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어떻게 이 중간까지 내지까지 오게 되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국제학교가 있어서 두 번째 답변이었고, 이제 그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선교사들의 갈등이 많아서 이쪽으로 그냥 조금 있는 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한 명도 하나님이 사천성으로 가라고 그래서 또 티벳 쪽 때문에 왔습니다라는 사람이 GBT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에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갈등의 요인들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까 막 그렇게 왔다는. 근데 결론이, 남침례교 선교사를 딱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국내에 있을 때, 미국에서 훈련받을 때 저희들의 그런 리스트와 안에 사천성 성도와 어떤 지역들은 중국의 티벳 쪽을 위한 중요한 도시인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티벳 쪽 선교를 하나님께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때 우리 막 지역 연구 보고서 이렇게 쓰고 우리 막 전략회의 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예요. 저녁 시간에 1시, 새벽 2, 3시가 돼요. 아버지, 우리도 좀 이렇게 멋진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스트래티지라는 단어까지 안 써도, 전략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하나님, 사천성 성도라던가 칭하이라던가 이런 데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티벳 쪽, 위구르족의 복음적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좀 멋있게,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지역 연구 그런 게 본부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을 훈련시킨 선배들의 영향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는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2000년대 이제 그때 사천성 리서치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 가운데 티벳 쪽들은요, 이제 3대 그런 요인, 우리가 무엇을 리서치할 것이냐, 아까 크게 안목을,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그들에게 제자나 교회적인 방식은 어떤 교회가 처치 플랜팅 돼야 되는 건가, 스몰 그룹의 제자 양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라면, 그때 조사하는 게
이 가운데는 좀 더 어려운 구조고요. 긴 시간이 필요되는 리서치 항목이고, 바깥의 세 개는 맥락 상황, 기관 상황, 영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티벳 쪽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뭐 버밍행 근처든지 뉴몰든 근처든지 어떤 데든지 해당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문화 민족이나 앵글로색슨 뭐 이런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와 정치적인 것은 맥락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1순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가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실업, 어떤 그 도시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사회 상황, 그걸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걸 관찰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도서관 가기도 하고 AI 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이 지역 내에 기독교 교회들은 어느 종류의 교회들이 있고 선교 단체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누가 이단이고 누가 건강하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것인가. 여기에서 현지 교회에 연합사역 하시는 분들은 어디랑 연합할 건지를 조사하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교단과 자기 기질과 또 어떤 건전성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관은 우리 영적 군대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관 사항을 한번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캄보디아가 그때 현장적인 논쟁 사항이 뭐냐면 캄보디아가 이제 킬링필드라거나 이런 것 이외에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막 급속하게 들어간 데가 캄보디아예요. 전통적으로 태국이 많은 거 빼고 캄보디아가 급격하게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근데 캄보디아에서 현장에서 요청이 왔던 게 뭐냐면 캄보디아 내부의 현장 선교사들 간에 논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 사역하는 사람들,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을 하는 그런 선교사의 유형들과 캄보디아가 미국의 원조라거나 외국 원조처럼 베트남의 NGO 사역이 급속하게 되니까 인재들을 한 명을 천명같이 여겨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양육을 해놓으면,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다 이렇게 멘토 역할 해주면서 가보면 3, 4년, 4, 5년 투입을 했어도 NGO 단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셀러리 문제로. 현지 교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이고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길을 제자 양육 소그룹을 안 해본 입장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양육을 5, 6년 했어도 어느 사이에 가보면은 다 NGO에 가서 봉급 더 받아가지고 국제단체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중에 NGO를 뭐 캄보디아어로 하겠어요? 영어로 하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 고상해 보이고 1년, 한 달 사역비가 더 많으니까 그게 그 신생 선교지의 모든 곳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NGO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지도자로 양성해놨는데 지불할 대가가 너무 많고 지원, 독려받을 수 있는 체계는 없고, 한국교회 같으면 선후배라던가 교단 선배님이라던가 후배들이라던가 동료 집단들이 있는데 선교사 외에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NGO로 간다는 거예요. 그 돈 더 받는 게 정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의 그 기관 그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캄보디아에 갔을 때 저희가 알교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좀 와서 도대체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때문에 저희가요, 현장에 2주를 갔는데 그 뒤에 오토바이 타고 저희 3명의 여자들이 갔는데 현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에 저 선교사의 저 현장, 어린이 전도협회 누구, 감리교 누구, 감리교 내고 우리한테 현장을 안배해준 감시 선교사님이, 이분이 우리가 원래 모르던 선교사님인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안배를 해놨는데 그 사람들한테 갔는데 저희가요 오토바이 뒤에 타가지고 안 떨어지기 위해서, 현지인 안 떨어지기 위해서 자동차 그 현지 그분은 안배만 해주고 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사역지 가거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텔이나 호텔에 오게 해가지고 그게 하는 짓이 뭐냐면 인터뷰하고 컴퓨터 치고 인터뷰하고 컴퓨터 치고 노트북 정리하고 2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캄보디아 음식 그냥 길거리에서 사 먹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싫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장이 어떻게 변하는데? 그럼 한국 선교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나? 내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내 말을 누가 들어?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So what? 같이 간다고 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이런 딜레마, 막 우물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진흙 속에, 막 늪 속에. 근데 결론이 이 기관 상황 말고 캄보디아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쁜 간증이 하나가 아니라 이 중국의 카작족 리서치를 갔는데 그 안에서 8대째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국의 신장 우르무치는 위그르족의 본산지고 또 하나가 중국의 카작족이 카자흐스탄 카작족이 원거주지라면 소수민족으로 소련의 위성국 그 카자흐스탄 독립국가와 중국 내 소수민족 카작족이 180만 명 지금은 약 200만 명이 되면은 한국의 다문화 사역만큼 큰 거예요. 중국의 카작족 소수민족이.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카작족 미전도 종족 선교를 그때도 또 3명이 갔어요. 인력이 많은 게 아니라 3명이 갔는데 아무런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서양 선교사들도 다 나가버렸어. 한 명 카작족 남침 여교가 있었는데 나가버려가지고 카작족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가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미답지가 카작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중국 카작족을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선교정탐이나 리서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거기 대학교라던가 이런 걸 돌면서 막 기도하다가 까자거 가운데 하나 배워간 게 있어서 막 그거를 하면서 우리 말에 반응하면 누가 위그르족이고 누가 카작족인지 모르겠는 거야. 얼굴이 외국인들이 얼굴 구분으로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러고 있다가서는 누가 우리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대학생이 지나가고 있다가 우리말에 반응을 해가지고 너 카작족 대학생이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걔하고 이제 밥 먹고 그럼 우리 카자흐스탄 카작족 너희 식당에 우리를 데려가줘. 우린 카작 음식이 먹고 싶어. 이래가지고 카작족 식당에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식당에 매일 밥 먹으러 갔어. 아침 점심 저녁을 카작족 밥을 먹은 거예요. 카작족 밥을 먹었는데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하고 연결고리가 됐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누구고 필요가 뭐고 이런 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 근데 우리는 카작족 문화와 이런 거를 연구하러 왔다. 우리는 도시와 종족 연구소다. 이렇게 선교만 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결론이 이 사람이 우리 사실은 말이야.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인민병원에 가.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신론 국가고 공산당이 집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전국에서 많은 병원이 인민병원 이름이 제일 많아. 근데 그 인민병원에 못 가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던가 우리 중국 카작족들은 사실은 여기 안에 우리 중국 카작족 땅 안에 8대째 무당이 있어. 샤먼이 있어. 우리는 사실은 불치병이나 죽을 병이 걸리거나 돈이 없는 우리 민족들은 거기를 찾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모택동이 그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네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말에 탁 꽂혀가지고 하나님 지금 아무도 못 만나고 한국 선교사도 없고 200만 명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외부인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못 만나가지고 첫 번째 식당에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연결이 됐는데 8대째 무당을 들었는데 아버지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무당을 가서 만나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대빵이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무당을 가서 만나기로 해서 렌트를 했어요. 차를 빌렸어요. 근데 무당이 어디 사는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대학생이니까 이제 그 남자 청년 해가지고서는 중국어가 되는 그 사람한테 너 물어봐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를 글로 데려가줘. 으슬으슬 비가 오는데 8시간 10시간을 렌트카를 빌렸어요. 빌려가가지고 그 모르는 거리에 또 묻고 해서 제가 막판에 리더로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아버지 아무리 미전도 종족이 중요한데 이게 내가 모험을 언제까지 할지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 시간과 돈과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결정을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 길목을 막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엄청나게 내리는데 교통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결정을 대표로서 내려야 하는 시점인데
근데 저 앞에 있는, 이제 그게 8시간, 9시간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 앞에 어떤 우산 쓴 남자가요, 비 엄청 내렸거든요? 실화예요. 우산 쓴 남자분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분한테 묻고 오세요. 그래서 아니면 돌아가려고, 아니면 이제 다시 우르무치 그 근처로 돌아가려고 백을 하려고 결정사항을 속으로 했는데, 그분이 막 이제 우리 보러 다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이 사람이 이랬대요. 우리 만났잖아요. 우리 몰랐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자기가 믿고 있는 샤머니, 무당이 먼 타국에서 귀중한 손님들이 오니까 네가 가서 맞이하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원래 뭐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저는 곽 에스더 목사님하고는 반대 그런 건데, 맨날 복음주의에서는 방언도 하지 말라, 고신축 방언하면은 딴 교회로 가야 됐고, 또 뭐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라던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맨날 아카데믹 뭐 쩍쩍쩍쩍쩍쩍, 조직신학적, 역사신학적 쩍쩍쩍쩍이 우리들을 교리화시키고 이렇게 굳게 했던 거예요. 근데 선교지 가면 맨날 제가요, 내가 무서워 막 소름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은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셨어? 나 이런 거예요, 속으로. 그 무당 8대째 남자 무당을 만났는데 우산을 쓰고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먼 데서 손님들이 오시니까 너 가서 맞이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은. 어휴, 아버지. 우리 셋 다 쫄았어요. 셋 다 쫄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인도하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께서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나중에 아는 거죠. 이분이 사실은 내가 3일 전에 자기가 중국은 한자녀 낳기 정책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있었는데 3일 전에 냇가에서 목욕을 함고 물미역 하는 그런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든 예비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에 데려가게 하신, 저는 막 우리가 그 렌트비 그 찝차 빌려가지고 막 그 속을 들어가야 되니까, 원고주지 찾아가야 되니까 돌길 무슨 길 막 비 오는 거를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거를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아무도 우리를 연결된 자가 없으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 막 이러고 그렇게 간 건데, 근데 이분 안에서 제가 눈물이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이랬구나. 근데 이분한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나는 아버지 때부터 8대째이기 때문에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대학은 못 가지만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카자흐족이라서 아주 공부를 못한 카자흐족은 아니다.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같이 공부했던 한족들한테, 그리고 자기 무당 자식이라고, 나는 한국의 무당 자식들이 경멸시되고 위축되는 것처럼 나는 무당이 되기 진짜 싫었다. 근데 무병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표, 무병이라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무병을 앓으면서는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서는 나는 8대째 무당이 됐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요절했다. 무당 요절하죠. 신을 모신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자들을 못 만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8대째 됐는데 우리를 만난 거야. 처음 지나가는 선교 정탐꾼들을 만난 거야. 리서치. 근데 이제 이분한테 잠시 만나고 우리들은 가야 돼요. 이분 집에요, 한국의 기도원이 연상되는 거예요. 아픈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중국 카자흐족인데 인민병원에 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자기 소명으로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달걀 한 꾸러미 받고 쌀 한 무더기 받고, 그것도 없으면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민족을 치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당에게서 하나님이 저를 깨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선교사인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는 사역을 저 사람은 하고 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하시는 그 생명 살리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비판적이고 화석적이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경계를 지어가고, 저 사람은 이만큼까지만 사귈 거야, 얘는 이만큼까지만 사귈 거야,
막 자기 고상한 지식인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시는데, 저희가 이분이 복음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백을 해서 9시간을 와야 돼서 왔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국 카작 쪽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중국 카작 쪽에 선교사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강의 갈 때, 내가 미전도 종족 선교 강의 갈 때, 어느 교회가 나를 부를 때 중국 카작 쪽을 위한 선교사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연결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200만 명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 리서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는 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눈물을 하나님과 접속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사람한테 전하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이건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5가정에 갔습니다. 감리교, MVP, 또 총신,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정이 중국 카작 쪽, 카자흐스탄 카작 선교사로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실제랑 연결된다면, 리서치나 어떤 부분들이 사역의 실제가 돌파된다면, 그러면 저도 동시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 기관, 영적 상황에서는 무당을 만난 그런 경험이 저의 180도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때 이후로는 토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3대 항목이 영적 항목이었고요. 지금 첫 타임은 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PPT가 19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9장으로 2박 3일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끝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이상 마칩니다.